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뜻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배울 주제는 구주입니다. 생각해보면 구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찬양에 많이 쓰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런 찬양도 있고 하나님을 구주라고 말씀드릴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늘 강의를 잘 들으면은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를 때나 하나님을 구주라고 부를 때 우리한테 오는 은혜가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보니까요. 구주라는 말은 세상을 구하러 오신 분, 즉 예수님을 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자, 구세주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이 구주라는 말에는 구원자라는 뜻뿐만 아니라 한 가지 뜻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이 구주가 한자어인데 이걸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구원할 구, 주인 주. 그러니까 구주라는 말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두 번째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첫 번째로 구원자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암흑의 권세로부터 구원입니다. 암흑의 권세라는 것은 세상과 마귀의 지배를 의미하거든요. 이 골로새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인데 이전에는 이제 세상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 시절의 사람들과 또 철학과 이 종교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잔인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했는지 다들 아시죠? 또 이 로마는 이 공포로 이 사람들을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암흑의 권세 밑에서 사람들은 그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을 뿐인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암흑의 권세에 빠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또 그래요. 요즘에는 뭐 옛날에 비하면 너무 살기 좋지 않습니까? 뭐 어디에 암흑의 권세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유명한 팝송 중에 옛날 팝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뭐 그런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삶은 고통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고 또 핍박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좀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도 이 어둠의 권세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암흑의 권세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구원자의 첫 번째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옥과 천국은 죽어서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다 라고 했었어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지옥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어둠의 권세가 그렇고요. 또 돈과 명예에 지배받는 삶도 그렇고요. 이 쾌락에 빠져 있는 삶도 그렇죠.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과 또 고통들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런 지옥에서 해방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인간들은 원래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로우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구약에 율법이 몇 개인 줄 아세요? 한 613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613개의 율법들을 우리가 빠짐없이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러한 인간의 노력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순종했어야 할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죄 없으신 상태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도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와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챕터를 마치기에 앞서서요. 제가 한 가지 적용 포인트를 준비해봤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요즘 사회가 다원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모든 것들이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예수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이름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보니까요. 이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기독교 안에서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거는 너무 배타적입니다. 이건 인격 모독적이고 인권을 유린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불쌍하고 또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라고 고백하시고 또 선포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챕터가 끝났고요. 두 번째 챕터입니다. 구주의 두 번째 의미인 주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의미는 그분이 존경, 경외를 받을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서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또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사울과 여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경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게 된 후에는 주님이라는 말을 쓰고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왜냐하면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주종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뭐라는 뜻입니까?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종은 주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종은 주인을 존경하고요. 주인을 경외하고 거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종처럼 여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에 쉽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분이 가장 높임 받을 만한 분이고 가장 경외해야 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을 최고로 경외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신약에서 이 주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아도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때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끝에만 읽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하니. 네, 이렇게 다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동시에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구나. 계급이 있으면 하나님은 병장이고 예수님은 상병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내용을 따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읽을 때 두렵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희롱당하시는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 십자가 사건을 보니까 그분의 크신 사랑과 낮아짐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지난 동안 한 번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구나. 그분의 사랑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자, 이 구절들이 증거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부분만 주님의 것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주님께 자신의 삶의 일부분만 드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삼손이죠. 삼손이 나실인이었죠. 그리고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이 그런 삶을 살았나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막 술 마시고 사람 맨날 자기 화나면 죽여버리고 막 사자 시체 만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웃긴 게 하나 있습니다. 삼손이 목숨 걸고 하나 지킨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딱 하나 지킨 게 있는데 바로 머리털은 지킨 거잖아요. 그 자신이 사랑하던 그 드릴라가 아무리 물어봐도 3번이나 거짓말하면서 머리털만큼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머리털만 지키려고 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을 때 아마도 삼손은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나실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왜냐하면 머리털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지. 내가 머리털만큼은 지켰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내가 너무 좋은 순종을 하나님께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삼손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드리면서 정말 작은 부분 드리면서 하나님은 내 주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진 않았었습니까? 삼손과 같이 머리털만 목숨 걸고 지키면서 다른 부분은 자기 멋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리빙스톤 가족 모두가 삼손과 같이 머리털만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과 주인이라는 뜻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암흑의 권세와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한테 경외받을 뿐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모든 삶의 부분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 부분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예수께서 자기를 사망에서 또 모든 문제와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임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자기 삶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자기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